오늘은 질서를 세우는 사랑이라는 주제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야 할지 성경적인 또 자녀 교육, 또 부모상,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학교에 또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선생님들의 또 교사의 권위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시대가 소수의 인권이 중요하다, 그래서 차별금지법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학생 인권 조례도 지금 자꾸 도마다 또 이렇게 지금 교육청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삼성 노조를 보면서 그 노동자도 다 평등하다 해서 그 성과급을 요구를 하지만, 이번에 보니까 노조 안에서 또 성과급을 많이 받는 노조가 있고 또 상대적으로 못 받는 노조가 생기면서, 우리가 소위 평등하지만 그 이 평등이라는 게 참 자기한테는 평등이지만 남한테는 이기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풍문처럼 얘기하는 인권, 평등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오늘 성경이 인권에 대해서, 평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질서를 세우고 그 속에 진실한 사랑으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회에 인권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평등이라는 말도 많이 하죠. 여러분, 이 말 자체는 귀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약한 사람을 짓밟지 말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존중하자는 의도입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권리는 커지는데 책임이 자꾸 작아집니다. 평등을 말하고 있는데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자는 말은 결국 우리 올바른 훈계와 교육까지 막아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부모가 교사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또 자녀를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자녀의 죄와 또 미숙함까지 감싸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약해집니다. 세상을 이길 힘을 배우지 못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아주 심도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은 질서 없는 자기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룩한 부르심이 바로 성경적인 존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질서를 세우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또 부모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인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적인 인권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인권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성경은 인간의 가치, 인간의 존엄함, 인간의 인권을 국가가 만든 제도에서 찾지 않습니다. 인간의 존엄을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하는 여론에서도 찾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존엄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귀한 것입니다. 아이도 귀하고 노인도 귀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귀합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말 잘 듣는 아이만 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인권이라는 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약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부정하고 거리를 두었던 세리와 죄인들과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여러분, 성경은 약한 자들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일은 세상이 만든 법 때문이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면서도 동시에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받아봅시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인권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 숭배가 됩니다. 사람들이 어느 때 말을 합니까? 내가 인권 침해 당했어. 내가 무시당했어. 내 인권이야. 내 소중한 권리야.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래,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지.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나 넌 죄인이야. 넌 연약한 죄인이야. 너를 지적하고 너를 짓누르는 저 사람도 죄인이야. 인간의 죄성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성을 놓치게 되면 인권이라고 하는 건 쉽게 자기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일부에는 대답을 못 하던데. 나는 존중받아야 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나를 가르칠 수 없다. 이건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나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나를 가르칠 수 없어. 이건 틀린 것입니다. 내 아이는 귀합니다. 맞나요? 그러나 내 아이는 귀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꾸중 들어서는 안 돼. 맞습니까? 틀린 겁니까? 틀렸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높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는 앉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권리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내 권리는 중요하다. 근거가 성경에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인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책임도 요구되는 기준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기 때문에 너의 권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거룩하게 이루어져 가야 돼. 너의 권리만 주장하는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말할수록 우리는 책임도 함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균형이 깨어지게 되면 인권이라고 하는 건 금방 자기 욕망의 도구로 변질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권은 쉽게 자기 중심이 됩니다. 책임이 없는 권리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질서가 없는 평등은 오히려 새로운 불평등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학생의 인권을 말하면서 교사의 교육권을 짓밟는다는 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 아이의 권리를 말하면서 다른 아이들의 배울 수 있는 기회와 교실의 질서를 깨트리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경기도의 한 학교에는요, 아이가 축구를 못하니까 축구하는 운동장에 가면 늘 소외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악성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학교에 축구 좀 없애주세요. 그래서 학교에 축구를 없애버렸다고 합니다. 뉴스에 나온 거예요. 한 사람의 권리 때문에 다른 다수의 친구들의 권리와, 그럼 걔들의 인권은 뭐예요? 내 자녀를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건 보호가 아니라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이고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인권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는 마음껏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 요즘 MZ세대들이 이런 말을 함부로 하죠. 그건 인권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인권은 하나님이 주신 존엄에 맞게 살아가는 책임입니다. 왜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동물도 그렇게 안 삽니다. 동물도 질서 있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동시에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죄와 그리고 미숙함의 상태, 그 미숙한 상태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 선생님과 어른들에게 훈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귀하기 때문에 교사는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도 귀하기 때문에 책임 있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인권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사무엘에게 한나는 어떤 아들입니까? 너무 소중한 자기 생명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기도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사무엘을 자기 품 안에 똘똘 싸매어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젖을 때니까
그 젖된 아기를 하나님께 성전에 보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이 완전해서 보냈을까요? 아니요. 엘리 제사장의 집에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무례한 그런 악한 형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성전에다가 하나님께 보낸 이유는 부모의 품보다, 내 품보다는 우리 사무엘에게는 더 안전한 자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를 내 품 안에 꽁꽁 싸매두는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입니다. 자녀를 붙드는 것도 사랑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 깊은 믿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먼저 가르칠 것이 있어요. 너는 귀한 존재야. 아들아, 넌 참 귀한 존재야. 딸아, 너는 사랑받기 합당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네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착각은 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해. 이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쳐야 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은 건강해져요. 자존감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른들을 존중하고 동년배와 관계에 있는 주변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매끄럽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인격입니다. 인격이 좋다는 건 타인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매끄럽게, 원활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걸 인성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함께 배우며 자라는 아이.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적인 존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 인간의 참된 존엄을 깨달아가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역기능으로 가고 있는 이 흐름을 멈추 세우는 시대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경적인 평등입니다. 평등. 요즘 평등한 세상 원하지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를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도 똑같은 평등의 권리, 우리가 일했으니까 일한 만큼 성과급을 주시오. 좋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줘야죠. 그 왜 노조 안에서도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받는 팀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정말 소외감을 느낄 만한, 박탈감을 느낄 만한, 이게 보십시오. 인간 사회의 이기적인 모순입니다. 모순.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면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도 차별 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부자라고 더 주시고 가난한 자라고 적게 주시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에게 차별 없이, 그래서 악인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햇빛을 골고루 비춰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평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의는요, 평등이에요. 평등. 그래서 구원 앞에서 사람들은 차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자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평등은 모든 역할, 모든 질서를 없애자, 이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는 자꾸 그런 구조로 가고 있죠. 권위 필요 없어. 모두가 똑같아지는 것, 역할과 질서마저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와 자녀, 사실 동등한 입장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똑같이 귀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를 가르치는 책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역할과 질서를 없애면 안 돼요. 교사와 학생, 인간으로서 똑같이 귀하고 존귀합니다. 하지만 교사에게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가르칠 권위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목회자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치고 영혼들을 돌아보는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가지죠. 여러분, 같은 가치,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보편적으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돼. 이게 인권이고 이게 내 권리야 라고 말하지만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해서 같은 역할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같은 가치를 가진다고 같은 역할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적인 평등은 무질서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평등은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억압하는 담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울타리가 성경적인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에베소서 6장 1절을 보십시오. 자녀들에게는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부모님을 순종하라. 하나님이 이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을 존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드신 본인의 인권과 권리를 책임 있게 지켜가는 거예요. 부모도 주님 아래 있고 교사도 주님 아래 있고 자녀들이 다 주님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맹목적인 복종만 말한다. 그래서 성경은 상하 위계 질서가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평등에 대해서는 별로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그건 잘못하는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부모에게는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부모의 질서는 뭐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몸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들을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그 존귀한 형상, 인권을 짓밟고 무시하고 부모로서의 준 역할과 권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그거는 배임죄입니다. 그래서 권위는요, 자기 감정을 풀기 위한 힘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책임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순종을 배워야 하고 부모는 함부로 자녀들을 다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가정에 주신 영적 질서고 원리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학교에서 특별히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꾸중을 받고 또 친구들 관계에서 조금만 불편해지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가 자존심이 상해서 부모님들이 막 분노합니다. 아이들이 관계 속에서 규칙을 어겨요. 그럼 선생님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아이만 문제 삼습니까? 왜 우리 아이만 문제를 자꾸 지적을 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물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면 그건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훈계, 우리 아이가 마땅히 받아야 할 훈계까지 부모님이 내 자녀가 자존심이 상하고 내 아이가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그걸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이는 그렇게 그런 부모님 밑에 자란 아이들은요, 세상이 마치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큰 세상을 감당을 못합니다. 조그마한 불편에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작은 지적도 미움으로 받아들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저도 할 말 많습니다. 우리 70년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저는 고등학교 갈 때 엎드려 하면 뭐 잘못해서 맞아야 되는구나 엎드렸습니다. 때리면 팍팍팍 감사합니다.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내가 자존심이 상했어 그런 말 안 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 것들이 군대 30개월을 버텨내는 힘이 되고 사람들과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마음이 상해도 꾹 참고 때를 기다리는. 근데 요즘 아이들은 참지를 못해요. 왜 OECD 국가에서 자살률이 그렇게 높을까요? 왜 지금 20, 30, 40, 40대 초반의 자살률이 그렇게 높을까요? 못 참는 건 극단적으로 못 참는 겁니다. 성경은 아이를 그렇게 키우라 말하지 않습니다. 자,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땅히, 당연히, 응당 받아야 될 교육 받아야지.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행할 길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원하는 길이 전부가 아니에요. 내 아이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감정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아이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길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부모는 그 길을 가르쳐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아이가 싫어해도 가르치십시오.
아이가 울어도 멈추지 말아야 할 훈계가 있습니다. 내 아이가 불편해도 가르쳐야 할 질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여러분의 부모님의 품 안에서만 자라게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엄마들의 그 기이한 현상이 뭐예요? 아이들을 그냥 똘똘 자기 품 안에 똘똘 말아가지고 놈들이 절대로 터치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부모님의 품 안에서만 자라게 하지 않아요. 누구를 보내십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주셨습니다. 교회 학교에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의 어른들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질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끊임없이 배워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품 안에 딱 둬가지고는 어디 금방지게, 어디 손대고, 어른들이 뭘 지적하면 당신이 뭐라고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우리 집에서 나도 뭐라 못하는데. 이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교사의 권위를 가볍게 여기면 자녀들은 배움의 겸손을 잃어버립니다. 배우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는데 그 겸손함을 잃어버려요. 부모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을 가볍게 대충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이요,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당연히 소홀히 여기죠. 세상 공부, 진학, 성공, 그거 중요하지 않다. 지금 제가 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예배와 믿음의 성장보다 우선시 되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것이 우선시 되면 우리 아이들은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지위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작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는 교사의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생님들의 든든한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학교 선생님들의 든든한 동력자, 교회 학교 선생님의 든든한 조력자, 자녀가 선생님의 가르침을 존중할 줄 알도록 아이들을 양육하십시오. 그래야 예배와 교회 학교 또 거룩한 교제의 자리에서 아이들은 기쁨으로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가 교사를 존중할 때 자녀는 배움의 겸손함을 가집니다. 그런 자녀들이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도 아이고 꼰대 같은 우리 아버지 또 잔소리하네, 이래 안 듣잖아요.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요게벳을 생각해 봅시다.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아이를 놓고 나일강에 띄워 보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갓난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 보낸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나일강에 흘려 보낸대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 품 안에 모세를 안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이 애굽의 칼 아래서는 모세를 더 이상 지킬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결단하고 믿음으로 내놓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내놓았다는 건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요게벳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지만 나는 히브리 백성이요 나의 하나님이 계신다, 이 정체성을 잃지 않았잖아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때로는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똥똥 싸매지 마시고 떠나보낼 때는 과감하게 떠나보내십시오. 믿음으로 축복하고 하나님 손에 들려보내십시오. 그래야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결국 엄마의 품에서 모세의 인생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러나 엄마에게 그 용기, 그 믿음이 모세의 전 생애를 붙들지 않던가요? 내 품에서는 잠깐이에요. 그러나 이 아이의 생애에 영원토록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내놓지 못하면 결국 여러분의 자녀들은 결코 장해질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맡기세요. 교회에 맡기시고 좋은 어른들의 훈계를 받게 하십시오. 내 아이들은 공동체 안에서 부딪히며 배워야 합니다. 사과하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순서를 기다리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법도 배우게 하십시오.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것은 정직하게 인정하는 법도 배우도록 도우십시오. 여러분, 권리만 배운 아이들은 이기적인 존재로 변질됩니다.
그러나 책임도 함께 배운 아이들은 세상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변호사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의 변호사로 살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교사입니다. 옆 사람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변호사입니까? 신앙교사입니까? 여러분, 변호사는 아이 편만 듭니다. 변호사가 되면 아이 편만 들어요. 아이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신앙의 부모가 되면요, 하나님 편에서 아이를 봅니다. 하나님 편에서 아이들을 훈육하고 양육합니다. 내 아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요. 지금 내 아이가 지금 아파해도, 마음이 아파 괴로워해도 회개를 가르칩니다. 내 아이가 불편해해도 내 자녀에게 예의를 가르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평등입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되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책임 있게 사는 성경적인 평등.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과감하게 내어놓고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인권과 평등에 대해서 성경적인 내용을 다루었다면 이제 성경적인 부모가 어떤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양육할 것인가. 여러분, 성경적인 부모는 내 자녀를 세상의 소비자로 세우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뭐예요? 내 취향,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싫어도 부르신다면 가야지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을 보면, 자, 이 신명기 6장 4절은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받합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먼저 부모님의 귀를 열라고 하십니다. 부모님들의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라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인 내가 아이들에게 인권을 가르치고 평등을 가르치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교육하려면 내가 먼저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들은 말씀,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삶을 내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첫날 만날 얘기한들 우리 아이들은 귓등으로 듣고 넘어갈 거라는 사실. 그리고 7절에 그런 다음에, 그런 부모가 된 다음에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 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신앙의 학교예요. 여러분, 신명기 6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 아닙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같습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먹고 살기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세속적인 삶, 즐길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고 살기 좋은 세상. 개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단 이승이 낫다. 가나안 땅은 그런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들이 득실득실돼요. 우상이 득실득실되는 땅이에요. 좋은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포도원이 있고 우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적으로 좋은 지위와 돈 잘 버는 직장을 다니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잊으면 그 모든 풍요로움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 되고 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먼저 들으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그리고 그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부모가 듣지 않으면 결국 자녀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은 그 어떤 영향력도 자녀들의 가슴으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귀가 말씀에 열려야 자녀들의 길이 믿음 안에서 열리는 것, 이것은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말보다 부모의 행동,
부모님의 평소의 습관, 부모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여기 우선순위를 보고 배운다는 사실. 오늘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게 성경적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좋은 학원 보내주는 거, 좋은 대학 보내는 거,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모든 불편한 거 다 막아주는 거,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받아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계관이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세계관, 이 가치관, 이 철학을 갖도록 하는 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 사람을 귀하게 여기되 죄에 대해서는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약자를 돌보되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거, 권리를 말하지만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온유한 성품, 이게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그리 살아야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진리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름도 바뀌지요. 언어도 바뀝니다. 교육 환경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는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였노라 결심하지요. 이건 단순히 식사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이 문제예요. 결국 다니엘은 이 세속의 중심인 그 제국의 한복판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왕과 모든 고관 대작들의 입에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누가 다니엘을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다니엘을 그 세속의 한 정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하는 자로 만들었습니까? 성경에는 다니엘 부모의 이름이 조금 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죠. 평소에 다니엘의 마음속에 부모님께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부모님이 전수해 준 말씀, 그것이 다니엘의 마음속에 딱 심겨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믿음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이 작동하는 건 평소에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새겨져 있던 말씀, 그것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작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자녀들에게 예배보다 성공을 크게 보라고 말합니다. 예배 다음에 하고, 지금 대학 입시 중요하잖아, 학원 가, 공부해, 뭐해? 말씀보다 야 지금 네 현실이 어때? 너 힘들잖아. 자기 연민을 더 크게 보게 합니다. 요즘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책임보다 자기 권리를 더 중요하게 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를 주신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바벨론에게, 이 세상에게 뺏기지 않도록 믿음의 뿌리를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은 평소에 심어놓은 말씀입니다. 부모의 사명은 바로 이거예요. 자녀가 세상에 나갔을 때 무너지지 않도록 말씀의 뿌리를 심어놓는 것. 세상은 계속 말할 겁니다. 네 감정대로 살아, 네 권리가 최우선이야, 네가 불편하면 틀린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세상이잖아.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다, 진리가 기준이다, 사랑은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유는 순종 안에서 세워지는 질서야. 이걸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스더도 작년에 살펴봤잖아요.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왕의 아내가 황후가 되었어요. 근데 모르드게가 뭐라고 합니까? 민족의 위기 앞에 섰을 때 침묵하지 않고 말해라. 에스더야, 그 자리에 앉히신 분이 누구인지 너 말해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모르드게는요, 누가 봤을 때는 당신 조카가 왕후라면서요, 좋겠어요. 그렇죠. 앞으로 저한테 줄 대세요. 이래 안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그 자리를 성공의 자리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봤습니까? 사명의 자리로 봤답니다. 사명의 자리로. 너의 성공은 곧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다. 세상의 부모는요, 자녀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안심합니다. 됐다. 그런데 믿음의 부모는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네가 오늘 그 자리에 있는 거, 그 자리에서 누구를 살릴 것인지 고민해봐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너 기도해라. 이게 믿음의 부모가 하는 일입니다. 성공은 자리를 얻겠죠. 그러나 사명은 그 자리에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부모가 자녀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냐? 너의 권리로 누구를 살리겠느냐? 너의 지식으로 넌 누구를 섬길래? 너의 자유로 너는 어떤 책임 있는 삶을 감당하겠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이기적으로 키우는 것은 쉽습니다.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되고요, 불편한 거 다 없애주면 됩니다. 꾸중 듣지 않게 다 막아주면 우리 아이들은 철저하게 짚비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로 자랍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는요, 절대로 세상을 살리지 못해요. 부모가 자녀를 과하게 감싸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워서 그래요. 내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뒤처질까 봐. 그런데 그 두려움으로 자녀를 키운다면 우리 아이들은 절대로 강하게 못 큽니다. 부모님의 불안이 결국 자녀들의 울타리가 되잖아요. 그 울타리는 보호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감옥. 많은 부모님들의 아이들을 지금 감옥에 가둬두고 있어요. 20살이 되고 30이 되고 40이 됐는데도 부모님 품을 못 떠나고 있는 캥거루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여러분이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가 교회를 존중하고 교사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한다면 결국 부모님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이것이 자신들의 생애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권을 무시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사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질서를 평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이 시대를 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너는 바르게 살아야 돼.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 넌 자유로운 영혼이야. 그래서 너 하나님 앞에 네 자유를 책임 있게 써. 이런 자녀들이 자라야 사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교실을 살립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을 살립니다. 교회를 살립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적인 인권, 우리는 요즘 인권, 타락한 인간의 죄성은 무시한 채 인권만 주장하니까 자기 정욕, 욕망을 섬기는 변질된 도구가 되고 말았죠. 내 인권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얼마나 많이 침해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마저도 침해할 때가 많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 모순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적 평등은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책임을 세우는 것이 평등입니다.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등은 뭘 만듭니까? 자꾸 법을 만들어서 질서를 더 깨트리고 있죠. 법으로 강제화해서 하나님이 주신 천륜을 오히려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오늘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여러분, 말씀 앞에 서십시오.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가정이 학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고 질서를 세우는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꿈이요 희망이 되는 거룩한 거루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힘을 다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